성찬식 첫 번째 말씀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전에 다큐에서 본 영상입니다. 어떤 중년 남성이 고아원과 또 양로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또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를 결정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한때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기 신부전 환자로서 그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장기간 동안 또 장기 기정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게는 그런 기회가 기적적인 순간이 오지 않는구나.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기적적으로 내사자를 통해서 장기를 기정받아 수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힘든 수술을 마치고 수술 후에 그가 깨어서 하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생명이 꺼져가며 또 다른 생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덤으로 주신 삶, 내가 이제 값지게 살아야겠다 그런 각오를 하면서 자기도 이제 남은 인생 그분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 주심으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새 생명 얻은 존재인데 나는 얼마나 그것에 감사하며 또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생명 주셔서 또 우리가 새롭게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다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 생명의 빚진 자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독교 예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한 가지인 성찬식에 대한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쩌면 유대교 예배와 구별되어지는 우리 기독교 또 예식 두 예배 중에 두드러진 것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가 성찬식이고 하나는 세례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성찬식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유월절 의식으로 치루어진 예수님의 성찬식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유월절 방식으로 유월절 예식으로 드릴 필요가 없이 완성하신 또 예식이죠.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하면서 최후의 만찬이다. 이런 말들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 있죠. 유명한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이 최후의 만찬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합니다. 주의 만찬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밤 만찬을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밤을 맞이할 때가 있죠. 마지막 밤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안다면 모르고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마지막 밤을 맞이하죠. 그래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는 남들 또 보통 다를 것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27세 때 죽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31살 때 죽었다고 하고요. 우리 윤봉길 의사는 24살 때 죽고 또 유관순 열사는 18살 때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하여 또 어려울 때에 또 참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던졌던 분들 보면 다들 20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그보다 훨씬 많은 인생을 살았죠. 참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아왔는가 돌아볼 때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헤롯 앞에 목베어 죽음을 당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죽음을 앞두고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제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찬식이 기독교의 새로운 예배 요소로 핵심적인 자리를 잡는 또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유월절에 식사 자리를 마련하시고 자신이 걸어가시는 십자가 고난 또 죽음의 길을 유월절이 갖는 의미와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하고 또 완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에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러나 바로 그들이 살아났던 근거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죠. 유월절에 잡혀 죽었던 유월절 어린 양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로 그 일을, 대속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류를,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시려고 살리시려고 죽으시는 대속적 제물이 되시는 장면, 그 사건이 바로 앞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유월절 식사 규례에 대해서 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과 12장에 가면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그리고 그 밤에 그들이 먹었던 것은 1년 된 어린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먹은 것이 아니고 불에 구운 무교병을 먹고 썬 나물과 아울러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곧 이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면 저들이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후대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한 가지가, 이 세 가지 음식이 한 가지가 더 추가되죠. 그것은 4잔의 붉은 포도주, 즉 포도주를 준비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떡을 대는 장면이 먼저 나오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교육자가 있을 때는 좀 읽어주고 했는데 이제 우리 또 교육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물 마실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네 동사를 보죠. 행동하시는 건 네 동사, 떡을 가지사, 그리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 떼어, 그리고 주셨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떡 나눌 때의 모습은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하여 상세하게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떼셨다라고 하고 있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이 뼈아픈 고통, 고생의 그 현장을 상징하게 하는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이 떡을 떼는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거죠.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살을 찢으시면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찢겨지신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행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약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또 희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떡이 여러 조각으로 찢어지는 것처럼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그 사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부서지시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어주신 우리 그분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분과 연합하는 거죠. 그 주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잔을 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래서 여기 보면 감사기도 하셨죠. 감사기도 이 헬라어 원어의 근거에서 같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바로 성찬, 성만찬과 같은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가 은혜죠. 은혜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유카리스입니다. 유카리스가 뭐죠? 감사죠, 감사. 은혜, 감사, 기쁨 다 같은 거죠. 그래서 바로 감사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성만찬은 이 감사에서 나왔던 거죠. 감사 예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잔을 옆 제자에게 주시죠. 이 잔이 작은 잔이 아니고 큰 잔이죠. 그래서 제자가 조금 마시고 또 옆에 있는 제자와 마시면서 돌려가면서 또 포도주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잔이 그냥 단순한 맛있네, 내가 술 좋아하는데 한 잔해서 좋네, 뭐 그런 목적으로 주신 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잔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시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유월절 예식에서 마시는 이 붉은색 포도주를 가리켜 이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피다, 나의 피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고 대속의 피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피다.
그렇게 보통 피가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제사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제사에서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죄 용서를 얻게 하는 것은 대속제물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왜 피가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하죠.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하는 것은 피가 있어야 되면 짐승의 순결한 또 예고된 그 허락된 짐승으로만 또 죽여서 그 피로 정결케 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 제사는 그죠? 내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대신 누구를 죽게 합니까? 양이나 소나 송아지나 그죠? 비둘기나 짐승이 죽게 합니다. 짐승이 피를 질질 흘리면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 대신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 죄가 증가되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가죠. 그러나 또 돌아서면 또 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제물이셨습니다. 그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행하시는 이 행위를 통하여 이 성만찬의 의미를 세 가지를 살피고 다음 주에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 성만찬은 가장 값진 은혜의 선물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뼈가 부서지시고 살 찢으신 예수님의 몸, 그것은 뭡니까? 죽음이죠. 대속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동일한 말 중에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을 또 추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죽으심의 의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생명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구원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 예수님을 통하여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이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찬에는 바로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만찬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약이라고 하셨죠. 언약의 피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것을 통하여 옛 언약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옛 언약에 대한 부분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받고 난 이후에 저들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죠. 그것을 옛 언약식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24장 6절 이하에 보면 시내산에서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 또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또 제사를 드림으로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죠.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육체의 신비에 육체에 맺는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언약이죠. 신비에 새겨진 언약인데 새 언약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옛 언약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32절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의 옛 언약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뭐냐? 바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신비에 기록하겠다는 거죠. 다시는 너희들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겠다. 나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바로 신비에 새긴 언약,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대속해 주신 대속 사건을 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잔을 돌리시면서 바로 피로 세운 언약이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지만 신약에는 누굽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죠. 구약에는 짐승이 희생대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뭐죠? 다시는 짐승 제사 드릴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를 한 마리씩 제사를 드리라고 해보죠. 소 한 마리 1,000만 원 하는데 그죠? 1년에 한 마리씩만 잡아도 재정이 얼마나 듭니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죠. 다시는 그런 제사 드리지 않도록 완성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언약을 어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다는 것입니까? 언약을 체결하신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 자신이 또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서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새 언약, 새 약속,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만찬,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우리가 옛 언약에 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놀라운 신비를 깨달을 때만 가능한 거죠.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결코 뭐죠?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 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흰보자 심판이 면제된 거죠. 다시는 지옥 갈 일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가기는 걸렀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지옥 가기는 걸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새로운 법이 들어온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누르고 나를 잡아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기이한 신비스러운 복음입니까? 저도 이 사춘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일부 때도 간증을 했습니다만, 이 사춘기 시절 때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도 뭐 사춘기 시절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기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우울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 감정에 또 너무 치우치지 않습니까? 이 죄책감에 또 우울한 마음에 눌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녔는데 뭐 사춘기 때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재미도 없고 그냥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고 복음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율법에 매여서 그저 그런 신앙생활, 또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지으면 지옥 갈까봐 그것이 겁이 나서, 맞을까봐 지옥 갈까봐 겁이 나서 거주 또 한 주 한 주 교회를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이 설교 중에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또 내리꽂히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번쩍 뜨였던 것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상온이를 해방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제 가슴에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방과 기쁨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그때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주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우리를 살린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뭐 코로나 상황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정도면 강심장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 마귀는 너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얼마나 많니? 너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도 안 돼.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너 같은 존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냐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말, 그런 감정에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헌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 번째 성만찬은 화해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한 사건이요 동시에 죄인과 죄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싸우고 원수가 되고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부부 사이도 말하지 않으면 헤어지죠. 그리고 집안에서 그리고 또 직장에서 원수처럼 친구들도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화해시켜 주시러 예수님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제는 전에 있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보혈 흘려주심으로 보혈의 공로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셔서 인류가 각 종족 언어 피부색 을 떠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다면 다 한 가족, 천국 가족, 영적 가족, 한 형제, 한 자매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음을 선포하는 이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죄인과 죄인 사이에 화해를 선포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신령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던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복음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던 네 가지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됨을 확인하고 서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의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은 피부색과 관계없이 빈부 남녀노소 빈부 귀천 막론하고 모두가 한 공동체 또 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 안에서 또 화해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정말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슈퍼스타가 나와 함께 해주고 나에게 사인 한 장 해주고 나에게 사진 한 번만 찍어주면 영광이겠죠. 또 벽에다가 다 도배를 하고 사진을 찍고 또 액자를 만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좀 든든한 금융가가 나에게 좀 나를 후원해 주었으면 어떤 권력가가 정치인이 나를 좀 후원해 주었으면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후원해 주는 것은 그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최고의 분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죽음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피 흘리시고 또 살찌기신 것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피를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성찬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전해야 될 것,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칼비는 휘바람 불면서 창조하셨죠. 그러나 죄인인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셨다. 그것이 바로 대속사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성탄절,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기 위하여. 그래야만 내가 살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이 놀라운 사건, 우리가 기억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죽음의 이유였던 바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앞에, 문제 앞에, 제약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약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죽으심을 전하고 성찬식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까먹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1년에, 우리 교회도 1년에 서너 번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점검하라는, 너는 제대로 살고 있니?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새 생명 주시는 인생,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날마다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살 찢으시고 피 흘리고 대동맥이 터지고 또 뼈가 다 부서지면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면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나의 죽음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또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옛 언약 시대를 마감하고 이 새 언약 시대, 또 은혜 시대가 확실하게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분명히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을,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해 어떤 큰 수술을 앞둔 환자가 있었습니다. 요즘 올해 우리 교회 또 수술하신 분도 참 많으신데, 우리 큰 수술할 때에 의사가 와서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곧 마취 주사를 놓을 텐데 당신의 주사가 다 마취가 깨고 나면 당신은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 식사도 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그 수술 가운데서 큰 병덩어리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덩어리를 떼어내면서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건강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주셨기에 내가 치유되어 다시 영의 눈을 뜨고 다시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수술의 흔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간직한 채 이제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 가지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아를 죽이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믿음 가운데 부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십자가 지심으로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십자가의 흔적을 간직한 자로 부활 증인으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 사역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